천국에 있는 자는 오른편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별미의 축복 반하다 말이죠, 그죠? 네. 뭐냐면은 우리 안에 반쪽이 뭐예요? 여기 염소가 있고 여기 양이 있다 그래서 양이죠. 근데 양이 있는데 반이 뭐 한다고요? 지금 별미는 이 안에 있는 요걸 잡아가지고 뭘 별미를 만들어냈어요. 별미. 근데 첫째 뭐예요? 첫째가 전제는 뭐 이제 조건이죠. 조건인데 뭐가 전제했다고요? 반드시 그분에 갖다 줘야 돼. 이분이 누구죠? 아버지. 그죠? 아버지 누구죠? 축복을 베풀 자. 이번 바로 누가 아버지가 지금 베풀 거야죠. 그걸 갖다 주게 전제. 그런데 두 번째는 돕는 자. 뭐 이게 성령의 역할 성령. 근데 이게 성이 누가 했죠? 어머니 리브가가 참더 엿들어가지고 내가 해줄게. 네가 갖다 주라 그랬어요. 돕는 자 바로 보혜사 성령이고 세 번째가 별미였죠. 별미는 뭐예요? 염소 새끼 2마리, 그죠? 아버지 배가 이만큼 큰가 봐, 그죠? 배가 이만큼 크니까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가야 돼. 야, 그런데 좀 염소가 있어서 우리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죠? 맛있는 거 염소 받는 건 들이받는 거. 들이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뭐라 하죠? 어린 나귀. 예수님이 들어갈 때 뭐 타고 들어가요? 나귀 새끼. 뭐 타고 들어가죠? 나귀 새끼. 지금 곱비의 메인 뭐라고? 나귀 새끼. 곱비의 메인 뭘? 나귀 새끼 들어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입성할 때 뭘 들어오라 그래요? 곱비의 바로 메인 나귀 새끼. 나귀 새끼야. 새끼. 근데 이걸 왜 타고 가죠? 아니, 이걸 잘 생각해봤어요? 왜 한일케이랑 곱비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왜 끌고 오라고 했냐고, 나귀 새끼를. 지금 아까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리브가는 원래 이게 올감이 그죠? 올감이잖아요. 원래 리브가 뜻이 올감이잖아요. 올감이. 그런데 여기서 무슨 역할 한다고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 다 잊어먹었죠.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야곱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세워준 자가 이삭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세워진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왜 아들이 벤. 아브라함이 세워진 것이 이삭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예요? 우수해야 되는데 못 웃었어. 왜 못 웃었죠? 이삭의 마누라가 이게 리브가. 그런데 이게 올감이 뭔가 묶여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묶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면 못 웃었어. 근데 여기서 무슨 역할 한다고요? 여기서 성령 역할을 성령을 한다고. 리브가가 실제는 리브가는 여기서는 올감이었는데 무슨 역할이에요? 성령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걸 볼 때 지금 예수가 예수를 할 때 뭘 하나요? 나귀에 끌고 가는데 뭘 하다고요? 곱비의 메인 나귀를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역할을. 곱비의 메인 나귀. 그 뭐죠? 올가미에 묶여 있는데 그걸 끌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 뭐죠? 지금 우리도 어디 우리도 세상에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고 자식에 묶여 있고 다 이렇게 묶여 있는 우리가. 그걸 좀 풀어서 끌고 와야 돼. 그걸 뭐라 했죠? 주인이 뭐라고 하다고요? 주가 또 하나. 그러니까 끌고 와.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오늘 어떻게 하죠? 지금은 성령을 하고 있다. 성령에 뭐 한다고요? 별미를 하나 만드는데
염소 새끼 두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염소 새끼 두 마리. 이게 별미야. 그죠? 염소 새끼 두 마리 별미가죠. 자, 지금 구절에 가서 염소 떼에 가서 염소 두 마리를 가져오라. 그거 별미가 소리죠. 별미. 자, 그 다음에 뭐였죠? 네, 별미를 가져오라 했어요. 자, 그런데 별미부터 다시 보자고요. 이 별미보다 제가 뭐 했냐? 교회 뭐였죠? 8가지 타입의 짐승의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속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 보면은 8가지 타입의 짐승의 속성이 있잖아요. 이건 염소 뒤로 받는 거잖아요. 8가지 있다고 뭐 기억나요? 뭐 했죠? 맨날 마귀, 호랑이, 돼지, 뱀, 염소, 거북이, 공작, 개구리 이런 8개 타입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지금 5번째가 염소죠. 근데 염소는 뭐죠? 맨날 뭔가 들여받아, 그죠? 들여받는 거죠. 우리 안에도 뭔가 들여받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아니 그걸 뭐 마음대로 안 돼? 막 들여받아, 그죠? 그런데 지금 구절에 보니까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 좋은 새끼 두 마리를 내게를 가져오면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왜 좋은 거죠? 원래 재물은 가장 최상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은요. 재물은 최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새끼 두 마리 가져오면은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만들어 오라고 했던 아버지가 말하는 그 별명은 결국 뭐죠? 염소 새끼 두 마리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리브가는요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느냐는 거지. 왜? 아버지는 과연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여기서 둘이라는 의미는요 반복이야, 반복. 그죠? 반복하냐, 이는 반복이야, 반복. 즉 하나님이 즐겨 드시는 별미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은 날마다 뭐예요? 반복해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짐승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야죠. 지금 예를 들어 쉽게 하면 돼지, 호랑이, 마귀, 뱀, 염소, 거북이, 공작, 개구리 이것도 있지만은 이거 외에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내 안에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날마다 두 마리 잡아 드려야 되는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즐겨드린 별명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염소 두 마리씩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거. 물질, 명예, 자식, 뭐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금반지, 돈, 뭐냐는 거예요. 그죠? 야, 어떤 사람은요, 반지 좋아했죠? 반지. 우리 마누라가 가끔 그래요. 이거 다이아몬드 좀 하나 있으면 안 될까? 그거 뭐하러 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다이아몬드 해봐야 뭐한다요? 끼고 다녀? 아이고 이거 다이아야. 이거 다이아. 어떤 거죠? 장로에 태워놓고 1년에 한 번 만져봐야 안 만져봐. 아니 해주셔 보세요. 네? 아니 끼고 요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다니고 마음에. 이거 다이아몬드 어떤 거에 싹 아낀다고 탁 넣어놓고 어디다 딱 쳐박아 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여기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거지. 요거 끼고 다녀 그죠? 아니 그걸 있으면서 내 마음도 갖고. 아이고. 없어지는 거 아니까 해주세요. 헛꿈 꾸지 마. 그 소용 없어. 아 해주셔봐요. 아이고. 내가 다이아몬드야. 헛꿈 꾸지 마. 마음이 달라져서 얼마나 흥할 그거 건데. 맨날 해봐야 어디다 딱 쳐박아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쳐다봐. 그거 왜 그거 뭐하래? 나를 쳐다봐 나를. 아니 뭐가 가장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 보아 목사는 아들이 최고죠. 아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요? 그럼요. 최고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최고라서. 바뀌어야 되죠. 그럼요. 바뀌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우선시가 따뜻하니까 뭔가 그냥 명예, 돈뭐복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잡아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내가 제일 좋은 거, 그죠? 선착해 빈티한 게 말고 가장 좋은 거, 그걸 잡아서 거죠. 염소 특징이 뭐죠? 꼭 염소는 주인하고 상관없이 막 뒤로 받아가죠. 끈으로 매어주면 안 돼. 제멋대로 다녀. 그거를 붙들어 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아주 순해, 그죠? 염소는 고집이 엄청 세, 그죠? 염소는 다른 거와 비교 똑같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냐, 그죠? 야, 사기꾼들은요, 척하면 삼척이야, 그죠?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척하면 삼척이야, 그죠? 대단해, 그죠? 못 따라가죠? 주인의 의도를 받아서 잘 다져 또,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죠? 머리로 먼저 계산도 딱 해. 잠깐만 그냥 계산 딱 해서 얼마 딱 해. 야, 이게 환장한 거죠. 우리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께 드시는 별리가 뭐냐 우리가. 그죠?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드시는 별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반복해서 말을 해드려야 돼. 뭘 해드려야 되는 거죠. 뭘 해드릴까요? 근데 가장 살량이 뭐죠? 우리 이중인격자. 그죠? 우리는 보니까 이중인격자가 있어요. 바로 목회자 우리 자신이요.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님들 이해가면요. 나 되게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참 목사님 보면요. 되게 그래요. 내 거. 그죠? 목사님들은요. 절대 내 손이 남한테 안 줘. 몇 소리잖아요. 책이요. 내 눈이 보수는 좋아요. 그런데 남한테 절대 소개 안 해. 그죠? 안 해. 왜 안 하죠? 나만 유명해지고 나만 써야지. 남이 유명해지면 내 배 아파. 소개 안 해. 그죠? 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책 팔면서요. 한두 배 아니야. 거의 다 그래. 특히 학교 교수들. 학교 교수는요. 더 세, 그게. 절대 남 소개 안 해. 예, 소개 안 하고 내가 딱 묵혀지고 그냥 나한테 잘해요. 장님 보세요. 이게 난 우리 집에 한 터져 한 꽂아놨어요. 내가 보고 있어요. 잘하면 일일해. 근데 그걸요 학교 교수들이 학생 소개하면 얼마나 좋아? 아무도 안 해. 이거 진짜 너무 더 진짜. 학교 교수들이 소개 좀 말이에요. 저 많이 팔리잖아요. 소개 안 해. 지난번에 변목사 봐요. 그 총시대 총장이 말 딱 보더니 이거 왜 팔냐고. 응? 팔기 치우라고. 그래가 봐요. 학교 총장이 요즘 전에 보다더니 빨리 치우라고 왜 갖다 놓냐고. 그게 학교 총장이야. 그래 변목사가 그냥 그때는 열받아가지고 막 애먹자 그죠. 그거 차라리 그걸 학교로 배달 안 시키고 집을 있으면 편한 걸 학교를 시켜가지고 총장부터 봤네 8건을 보고 나니까 총장이 또 한마디 해가지고 또 그거 옮기더라고 해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니까. 이거 자기 거는 말 안 되는 거죠. 내 거니까 이게 이렇게 이중인격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목회자가 바로 우리가 그거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요 잡아먹고 싶다는 거 그런 거를 그거 잡아들이라는 거 그런 거를 그죠. 그래서 속성을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두기 싫다는 거죠. 반면에 양은 우두머리가 없으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죠. 참 미련하다는 거죠. 가장 미련한 게 뭐죠?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바로 예수죠. 그죠? 이게 가장 미련한 양이죠. 양은 순하고 표명도 안 해요 그죠. 양은 한 번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면 잘 일어나지 못해요. 반이 양은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도 좀 커지고 나면 뭐가 많아요? 염소가 많아. 혼자 잘 다녀 그냥 그죠.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돈을 앞세고 돼요. 돈을 그죠. 심지어 돈을까지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는요 은사와 능력을 준다는 거죠. 아주 어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잘 돌봐준다는 거죠. 그러나 상상한 분량에 이르면 어떻게 하죠? 저 도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비워버리고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세워두고 못하겠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눈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도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양은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염소가 무엇이고 목자가 무엇이고 양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대심판날에 있을 마지막 심판의 과정 가운데 그냥 묘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는 상징이 몇 개가 구별했다는 거죠. 즉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이다. 또는 심판하는 자와 심판받는 자 사이의 대화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그 영광의 보좌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광의 보좌 딴 데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날의 심판 재판은 누가? 인자에게 민주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또한 모든 심판이 그에게 위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의 심판은 모든 것 중에 중심이 된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출현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는 그의 모든 거룩한 천들과 함께 오실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좌 7가지 설명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고, 두 번째는 다윗의 보좌고, 세 번째는 영광의 보좌고, 네 번째는 은혜의 보좌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섯 번째는 사단과 짐승의 보좌, 일곱 번째는 천사들의 계획으로서의 보좌. 이렇게 7가지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그 또한 통치의 보좌이고 그의 조상의 다윗의 보좌라는 거죠. 그는 그 보좌 위에 앉은 바로 제사장. 그러나 그때 그의 영광의 보좌, 곧 심판의 보좌에 앉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재판장에서 죄수와 같이 신문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 그는 재판장과 같이 보좌에 앉을 거라고 그랬어요. 31절 보니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날의 심판은 보편적인 심판이 될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정에 다 출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50장 봐도요. 야곱도 마지막 어디 가죠? 아담한테 타작받아 가지고 돌개를 당해서 다 털이 다 빠져야만이 빠져가지고 해골바위에다 대고 다니까 어딜 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도 똑같이 하다 안 되면 야곱같이 아담의 타작받아 안 가서 우리가 돌개를 당해가지고 내 육적인 속성이 다 빠져서 내가 대버리가 돼야만이 우리도 어디 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정에 출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각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먼 구석에 있거나 가장 불분명한 먼 거리라고 있는 각처의 사람들,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한 혈통으로 된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소환될 거라는 거죠. 그때 고귀한 자와 사악한 자 사이에 있게 될 구분은 가라지와 밀이 수수대에 구별되었듯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해안에서 가려지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타작마다 구분되듯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각각 어떻게 한다요? 구별할 거라는 거죠. 사악한 자와 경건한 자가 같은 나라, 같은 도시, 같은 교회, 같은 가정에서 함께 모여 살고 있지만은 그들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성도들이 연합성이고 죄인들이 외식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하나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죠? 우리 요 가운데 반반이 다 하나는 율법, 하나 복음, 그죠? 따로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다들 우리 속에 양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사악한 자와 경건한 자, 또 성도의 연합성과 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구별될 것이며 영원히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8절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한다고요? 분별할 거라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전부 다 분별할 거라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또 하나 뭐 어차피 뭐 그림이니까 한번 그려보자고요. 무엇을 우리가 좌와 우에다 분별하느냐? 그죠? 자, 이렇게 일단 나눠보자고요. 이건 좌측이고 우편이죠. 이쪽은 율법이고, 그죠? 이건 복음이고, 복음이고, 그죠? 그럼 왼편은 이거 왼쪽이고, 이거 오른쪽이겠죠, 그죠? 오른쪽이겠죠.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는 반드시 보화석이겠죠. 보화석 반전 누가 있을까요? 그럼 보화석 여기 양인이 있겠죠. 양인이죠. 보석은 이제 양인이 있겠죠. 여기는 장자들의 회합이 있구나. 회합. 장자들의 회합이 있으면 반대 뭐가 있을까요? 산산이 깨어진 자가 있죠. 여기 산산이 깨어지는 자가 있죠. 깨어지는 자. 그죠? 장자들의 회합이 있다면 반대는 뭐죠? 산산이 깨어진 자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면 여기 반대 뭐 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겠죠. 그죠? 법이 있겠죠. 자, 여기는 선악이 있다면 여기 뭐죠? 생명이 있겠죠. 생명이 있겠고,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기는 이웃 사랑이 있겠죠. 그죠? 있어야겠고, 여기가 만약 겉옷이라면 여기는 속옷이 되겠죠. 속옷 되겠죠. 속옷 될 것이고, 여기가 만약 빛이라면 그죠? 여기는 어둠이 되겠죠. 어둠이 될 것이고, 이게 만약 남자라면 이건 여자가 되겠죠. 여자가 될 것이고, 이게 만약 믿음이라면 그죠? 여기는 행함이 되겠죠. 행함이요. 행함이 되겠죠. 여기가 만약 위라면은 그죠? 여기는 만약 또 아래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뭐예요? 좌우로 다 좌와 이렇게 반대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염소와 양의 구분이죠. 반드시 염소와 양의 구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 요게 염소는 여긴 뭐죠? 여기는 양이겠죠. 이렇게 양. 그죠? 이런 데 다 구분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에 참다 뭐하고요?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 3,4장 22절 보니까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노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목자이죠. 그는 지금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머지않아서 창세기 3장 5절이나 6절에 라반이 자기 양떼와 야곱의 양떼를 뭐예요? 하루길을 다 떼어놔버리죠. 그죠? 사흘길.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 사이를 몇 길? 사흘길 사를 떼어놔버려요. 그죠? 또 뭐였죠? 경건한 양은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순진한 유수한 참을성이 있고 유용하다는 거죠. 또 사악한 자는 낮은 부리의 동물인 염소와 같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양과 염소는 이 세상에서 하루 종일 같은 목장에서 양육되지만은 저녁에는 서로 다른 무리로 분리돼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나눈 다음에 그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따로 준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른편에 앉은 그런 자들에게 존경을 나타내듯이
경건한 자를 영원롭게 한다는 거죠. 그는 부자를 오른편에 가난한 자를 왼편에 둘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학식이 많고 고상한 사람은 우편에 무식하고 멸시받은 자는 왼편에 둘 거라고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건한 자는 오른편에 사악한 자는 왼편에 둘 거라고 말씀했다는 거야. 이렇게 성도인 죄인과 깨끗한 자와 불의한 자의 큰 구분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영원한 상태가 그것에 의해 가지고 결정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는데 주님은 반드시 어디만 관심있어요? 오른편에만 관심, 오른편에. 그죠? 오른편에만 관심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왜 오른편에 관심이 있느냐?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십자가사를 본다면요, 그죠? 내가 보면 여기가 오른편이고 여기가 왼편이야. 예수님이 잘 보면 여기 반대야. 반대, 그죠? 어느 쪽보다 다 달라져, 그죠? 내가 볼 때는 왼편, 오른편 이게. 예수님 볼 때도 되죠? 꼭 반대야. 이거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이죠. 그중에 11명은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고, 그죠? 마지막 한 명은 누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됐을 때 난 아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 이스라엘이 뭐지? 이스라엘 이게 민족. 그죠? 민족. 이게 베냐민. 처음에 어떻게? 이게 베노였죠? 그게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야. 그죠? 슬픔의 아들인데, 왜 슬픔의 아들이죠? 그 사랑하던 라헬이 베들레헴에 죽어버리니까 슬픔이야, 슬퍼. 엄청 슬퍼요. 슬퍼가지고 변호를 쳤는데, 야곱이 참으로 볼때요. 아,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오른편의 선자다. 이게 베냐민이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 12명 중에 유일하게 야곱의 이름 지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오른편에서 오른편 선자에게 우리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오른편에 선 거냐? 그러면 이 여러 과정을 우리가 다 이미 알아야 되죠.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른편의 선자, 동쪽, 죄를 버리는 곳, 말씀의 선자, 케뎀, 동쪽에서 케뎀, 미케뎀, 케뎀 다 오른편이죠. 그거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삭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면을 만들어 너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시를 받아가지고 염소는 잡아가지고 아버지께 뭘 드려요? 별미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미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어머니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죠? 어머니가 만들어주면 야곱은요, 아버지께 완전히 올려야만 뭘 받아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만들어주면 야곱은 완전히 아버지한테 올려가야 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고, 하나님은 오른편에만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많은 것은 오른편에 대한 말씀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오른쪽에 관심이 있었고, 동쪽에 동방거사 사는 거죠. 오른쪽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가 뭐다? 상속권에 있는 자가 오른편에, 상속권에 있는 자. 천국에 있는 자는 잘 뭐죠? 오른편에 속한 자, 그런 자한테 되죠. 내가 왼편에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자가 왼편에 있는 자예요. 왼편에.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죠. 그죠? 종교 생활만 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죠? 교회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오른편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왼편에서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왔어요. 무슨 나왔어요? 나 도장만 찍고 가요. 그죠?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영이 아직도 왼편에 있다면은 하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가 있고 나그네 들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가들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는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가 있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다 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가서 배운다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살려달라고 아웅스는 내 영이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지금 각기 살려달라고 아웅스로 치고 있는 그 영을 먼저 살려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왼편에 있는 염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내 영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죠. 내 속이 병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 속에 있는 민족과 열방과 백성을 내가 살려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찾아요? 참다 우리는 그냥 밖에만 찾아요. 밖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내 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내가 문제가 뭔지 안 봐. 내가 죠 자꾸도 안 봐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어요. 내 자신이 임금이라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는 차부터 뭐하더요? 상속권이 있는 그런 자라는 거죠. 46절을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가려고 말씀했다는 거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이 있는 곳에 좋은 소리 향긋한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러나 영벌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내 안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내 안이 지옥이죠. 염소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소리와 지옥의 소리를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한 명, 두 명 참다로 살려내야 한다는 거죠. 염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염소를 빨리 깨닫고 별미를 만들어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전쟁을 많이 한 것이 나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죠?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참으려 다듬어 가야 한다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그들은 종종 그리스도에게로 생명과 휴식을 위해서 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의 부르심에 대해 가지고 귀머거리가 되고 말다. 귀머거리가 못 들어. 그죠? 이 세상에서 참 귀머거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닿아도 다 남의 얘기는 잘 내 귀에 안 들어가죠. 근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귀를 열어줘야 되겠죠? 열어줘야 듣지 못 들어. 아무나 못 들어야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모든 선이 그러니 나에게서 구세주인 나에게서 그러므로 모든 소망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나는 너와 더 할 말이 없고 또한 상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지옥 중에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죠? 아, 내가 신앙생활 끝나는 게 내가 지옥이다. 나는 멸망이다. 나는 죽음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축복을 상속받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율법을 깨뜨린 저주의 멍에를 지고 그를 떠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불리워주겠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불림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의 축복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축복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40일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여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가지 아니했고 그랬어. 내 영이 줄고 있는지 목말라고 있는지 보아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나고 뭐 여전히 뭐 그냥 내 삶이 바쁘다. 그죠? 핑계가 많아요. 그죠?
전혀 안 본다는 거죠. 모든 영들이 목적을 잃고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기에 내 영은 나그네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나고 내가 내 영은 따로 빠져라 그죠?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려 그랬어요. 육체는 죽었지만 지금 내 안에서 오기 같은 영들에게 영으로 오셔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목사들 해석이 다 달라요. 그죠? 전부 다 어디?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은 딴데 전부 다 밖에 얘기만 하고 안 다 있어. 그죠? 어디 뭐 지옥 불에 가면 여기 따릉하고 오게 따릉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다 있는 얘기인데 자꾸 딴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5분만 쉬었다가 이제 4번 하겠습니다. 이게 똑바로 칠판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 칠판하고 똑같이 이렇게 화면이 너무 기울어졌어.